예,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저희는 어저께에 이어서 가나 혼인잔치 첫 번째 표적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그 기적의 이야기를 생각할 텐데, 어저께에 이어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온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기쁨과 축제라면 왜 우리는 그 기쁨과 축제를 맛보지 못할까 라는 질문을 어저께 좀 생각해보자 말씀드렸는데, 그 구체적인 이유들에 대해서 오늘 복음서가 말하는 이야기들, 요한복음이 말하는 이야기를 조금 더 따라가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저는 오늘 요한복음 2장 다음에 나오는 3장의 니고데모 이야기를 조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읽고 생각해 보려고 하는 본문은 요한복음 3장 1절로 21절입니다. 조금 길지만 천천히 읽을 텐데 여러분들이 한번 그 장면들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요한복음 2장 가나 혼인잔치를 이해하기 위해서, 좀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3장의 얘기, 니고데모 얘기를 통해서 2장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질문을 하나 던져놓고 시작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 니고데모가 등장하는데, 니고데모를 향해서 예수님은 어떤 시선, 어떤 감정을 가지고 보고 있을까요? 조금 다르게 말하면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니고데모를 어떤 사람으로 보고 있을까요? 이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너는 구원을 이해도 못하고 그러니까 너는 당연히 구원을 받을 수 없어 라고 니고데모를 무시하거나 구박하는 그런 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증거는 요한복음 전체 속에 니고데모는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결론이 나기 때문이고요. 또 오늘의 본문의 맥락이 여러 가지 이렇게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어긋나는 답을 해서 답답해 보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예수님의 시선이 따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니고데모를 볼 때 이 두 지점을 잘 붙잡고 니고데모 이야기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긴장, 여전히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잘 이해 못하는 답답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를 어떻게든 설명해 보려고 하는 그런 이 긴장이 오늘 본문을 읽는 출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본문의 특징 중에 하나는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인 것처럼 시작이 되는데 중간 어디쯤 가면 이 얘기는 니고데모가 빠져버립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아닌 청중을 향해 설교를 하시는 흐름으로 전환되어 버립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 설교의 얘기가 이 전체 얘기의 핵심이고 그 핵심의 결론은 저는 17, 18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결론을 19절, 20절이 백업하고 있다라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 구절을 잠깐 먼저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니고데모를 등장시켜서 결국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이야기의 핵심 주제가 뭐냐면 그것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심판과 구원, 그것은 정해진 자가 아니라, 그것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이미 사람들 자신, 그 심판을 받을 사람들 자신이 선택하고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본문이 설명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 믿지 아니하면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는 거죠. 이런 대강의 구조와 결론을 배경으로 니고데모라는 인물을 한번 생각해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질문들이나 예수님의 말들을 초점을 못 맞추고 그런 엉뚱한 대답, 어리버리하고 있는데, 그리고 예수님의 얘기 속에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범생스럽고 전형적인 모습으로만 대답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야단을 치시거나 예수님이 그러니까 성경이 니고데모는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틀렸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니고데모 안에, 니고데모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답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어리버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니고데모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 4절, 그리고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 8절에 잘 나타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4절과 8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니고데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이게 니고데모를 잘 특징 지우는 말이죠. 니고데모는 자기가 알고 있는 딱 룰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에 대해서 8절에 이렇게 답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러하니라. 예수님의 답은 임의성, 자유로움, 개방성을 얘기하는 거죠. 니고데모 어떤 사람이냐면 너무나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너무나 확신 속에 정확하게 모범생으로 살았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한 겁니다. 그런 니고데모 앞에 임의로 다니시는 성령님의 창조성, 개방성, 이런 것이 들리지가 않는 거, 납득되지가 않는 거죠. 자, 처음에 던진 우리가 오늘 얘기를 이렇게 끌고 묵상해보자라고 했던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축제의 맛을 못 보는가? 오늘 니고데모의 얘기 속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의 축제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막는 것이 무엇이냐면, 니고데모가 이미 가지고 있었던 확신, 경험, 지식, 그의 행동, 태도, 모범적인 것들, 그것이 좋은 것이고 필요한 것이고 니고데모를 구성하는 것이고 잘못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 안에서 주시려 하시는 창조적인 기쁨을 막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침 우리는 우리 안에 너무 좋았고 너무 당연하고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오늘 나에게 새롭게 주실 하늘나라의 기쁨과 자유를 가로막고 있는 어떤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곰곰이 물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묻는 가운데 이게 그랬구나 라고 발견하시면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또 새로운 자유와 기쁨을 향해
뚜벅뚜벅 한 걸음을 내딛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익숙한 것, 당연한 것, 너무 좋았던 것을 넘어서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기쁨을 새롭게 맛보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기쁨과 자유의 나라로 부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